할렐루야. 오늘은 특세 첫날 예수님께 다가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첫날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주님께서 그 첫날, 그 작정하던 첫날, 할렐루야, 결심하던 그 첫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결심하는 그 첫날, 오늘 첫날이잖아요. 오늘 첫날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항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황급히 벳세다로 이동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강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똥살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항상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역풍 때문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아셨고, 그 괴로움을 아셨기에 보시고 찾아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말로 유령이고 더 속된 말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방금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귀신으로 알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벳세다로 가기 전에 잠깐 예수님이 들렸던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네사렛 땅은 이방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야 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5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 거예요. 말씀을 54절 시작.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 땅이라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네사렛 지역을 네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56절에 보면 보실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자, 네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지방은 시골이에요, 시골. 그리고 도시, 마을, 그 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자, 시골, 지방, 도시, 마을,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온 지역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들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에 가도, 도시에 가도, 마을에 가도, 시장에 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자들을 침상에 눕힌 채 5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시장에서 예수님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러면 치료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봐 그러한 사모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 지역에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시장,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통에서도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바뀐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조선 땅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받기 전에 여러분 정말 복음과 상관없었던 이방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땅 가운데 예수님의 좋은 굿뉴스, 할렐루야, 소문이 그 땅 가운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기약이 그지없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드디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지만, 이방인 땅이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것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게네사렛의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짧은 구절 말씀 속에서 웅성웅성 무슨 시장통 같습니다. 시골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시장통에서 웅성웅성 여기저기 아프다고, 여기저기 힘들다고, 여기저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삶의 무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사람들이 지금 시골로, 그리고 도시로, 그리고 마을로, 시장으로 온통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King of Kings. 할렐루야. 많은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격에, 왕의 격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통과 여러분 킹, 왕이 맞습니까? 죄인들과 오직 한 분이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격이 맞습니까? 여러분, 킹스 크로스죠. 여러분, 킹 왕이요, 죄인들이 져야만 하는 크로스, 십자가와 여러분 이게 격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서 시장통과 같은 곳에 오셨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격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 가운데 입성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화려한 준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치장되어진 그 건장한, 그 멋진 그 말, 여러분 왕이 타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준마. 근데요, 그분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왕의 격과 맞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불리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더라.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과 죄인의 격이 맞지 않아요. 왕은요 왕족들 귀족들과 함께 화려한 궁궐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대요. 죄인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깊이 있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왕궁을 버리시고 죄인들의 시장통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섬기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다가서심은 탕자 이야기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폐륜을 저지른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빨리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아버지에게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빨리 죽어서 나에게 돌아올 재산 빨리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십시오 하고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막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흉년이 임했는지 돼지들도 그냥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 근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주려 죽어가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정말 많을 텐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받아줄 만한 그런 지금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과연 다시 아들로 아니 무슨 아들이야 그냥 종으로만 써줘도 감사하지. 이러한 긴장된 마음을 갖고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시간부터 계속 문 밖에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외할 수 있는 지금 막 그 즈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금세 알아보고 먼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폐륜을 저지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요, 이 폐륜을 저지른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돌 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놈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다시 돌아왔냐고.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른 저 녀석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아버지를 만나려고 돌아왔냐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율법이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말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먼저 달려가지 아니하면 내 둘째 아들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아픔을 당할까 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아픔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다가섬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또한 다가서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여타한 사건들과 큰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전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리고 손대시고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오병이 얻어요. 주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직접 손대시고 만지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게네사렛에 갔을 뿐입니다. 갔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지금 오셨을 뿐 순전히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인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시골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마을에서 시장통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상죄로 병든 사람을 메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 한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사람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어디에서 어디? 지방에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시장통에서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5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간구하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파레칼툰이라는 말이에요. 시제가 뭐냐면 능동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계속 치료될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레칼툰 무슨 말이에요? 계속 구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휘포피하죠. 어제 말씀드렸죠? 때리는데 계속 때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잽을 계속 날리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다가섬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옷자락에 누가 손을 내미냐면 내 엄마가 손 내미는 거 아니고, 내 믿음 좋은 아빠가 손 내미는 거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손 내밀 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손 내밀 때 받는 거예요. 내가 만지니까 모두 치료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아빠 때문에, 믿음 좋은 엄마 때문에, 믿음 좋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거나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난리 난 것은 시골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먼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만지면 치료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 협력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특세 첫날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져야 돼요. 내가. 민수기 21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 본즉 살더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불뱀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에게 모두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죽는구나, 불뱀에 물려가지고 저렇게 조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놓고 그것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시름시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네, 여러분 다 살았을까요? 안 쳐다보면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쳐다보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못 쳐다봐요.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근데 여러분 내가 안 쳐다보면 못 살아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두 쪽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쳐다보면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십자가는 여러분 쉬워요.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안 쳐다봐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봐요. 그 말씀을 신뢰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쳐다보니까 살더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 일주일이 쳐다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원포인트 설교, 원포인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